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만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담대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들이 그야말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주셨죠? 여호수아. 오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고 이제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제 불러가시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나안은요,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굉장히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하는 7 족속은요, 전부 다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 보통 키가 2m 80에서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기골이 뭐예요? 장대했다 그랬어요. 기골이 장대했다. 그건 엄청나게 강하고 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키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싸움을 잘하는 싸움닭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싸움닭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보면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광야를 갑자기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구원하심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제대로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정벌한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될 터인데 이제는 네가 대신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가나안 족속의 7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너무도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이 얼마나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물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요 사실상 어떻습니까? 싸우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도 여호수아가 벌벌 떠니까 이번에는 찾아오셔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벌벌 떠니까 하나님은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나를 잊은 것이냐? 내가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했느냐? 너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확정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담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한 담대하라는 말은 아메츠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메츠라고 하는데 강하다, 담대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글 사전에 담대하라는 말은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간이 어디로 나와요?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 이런 사람을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럼 담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위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걸림돌이 많은데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행할 때에 담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누가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이 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세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누가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는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낮에요.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오셔갖고는 우리 김난영 우리 사모님은 공부하러 가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점심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셨는가 봐요. 맛있는 점심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 뭐 짜글인가 뭔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자고 해서 가기 전에 우리 김정일 목사님 차 타고 이제 한 차로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다 타고 제가 마지막으로 타는데 이 차 고리를 이제 자꾸 올라타려고 말이에요. 차 고리가 있잖아요. 안에 이게 왜 잠대가 있잖아요. 문 열면. 그래서 이렇게 잡고 타려고 그러는데 이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팍! 순간적으로 잡아 당기면서 힘을 줬는데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평상시에 좀 운동신경이 있었는가 봐요. 뒤로 떨어지면 꽝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몸을 틀면서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확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요, 여기 이 무릎이 다 나갔어요. 한쪽이. 순간 떨어지면 무릎을 꿇었어요. 꿇으면서 그냥 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도 좀 아파요, 사실은요. 아프고 다리 한쪽이 지금 해서 오늘도 지금 아침에 내가 치료를 했어요. 다 놀란 거죠. 사모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놀래고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픈 여가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니까요.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괜찮냐고 막 그냥 걱정이 되는데 괜찮다고. 아유, 이제 그런데 이제 올라탔는데 보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거예요. 근데 꼭 참았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괜찮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다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이제 신혼여행까지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뭔가 뜨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뜨뜻한 느낌이 날까요?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목사님들 뭐 얘기하는데 살고만히 이렇게 다리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피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냅킨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닦았어요. 좀 일단은 닦고 그걸 갖다가 사모님 한 분이 봤어요. 목사님 빨리 가서 치료하셔야 되겠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괜찮습니다. 뭐 이까짓 거 가지고 또 말은 또 그렇게 했죠. 이까짓 거 가지고 근데 피가 나는데 막 쑤시더라고 좀 쑤시고 팔이 아프고 그런데 참았어요. 그런데 오면서 이만하게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뒤로 자빠져갖고 말이에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오늘 여러분 제 얼굴 못 볼 뻔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뻔했어요. 근데 강단에 지금 서 있잖아요. 조금 아픔은 있지만. 이제 여기 뭐 좀 계속 치료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리는요. 근데 어깨가 지금 뻐근한 게 좀 아파요. 왼쪽 어깨가. 그런데 제가 오늘 치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는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주시거든요. 내가 사명 감당 못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누구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문목사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있죠. 누굽니까? 장한나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 세계적인 첼리스트인데
세계 곳곳에서 장한날을 초청하는데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다리가 10개라도 1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이 첼리스트인 장한나를 초청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1년에 딱 20회만 초청에 응한다고 합니다. 딱 1년에 20번, 20번. 1년에 20회 이상 연주회를 하면 천재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장한나가 연주회를 열기 위해서 열방을 다니는데 에이전트 회사에서는 비싼 1등석 비행표를 갈 때마다 3장씩 준비한다고 합니다. 3장씩 준비한다는 거예요. 1등석을. 하나는 장한나를 위해서, 또 하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장한나는요 항상 연로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어느 연주회든지. 이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1등석,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초청할 때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1등석.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첼로. 첼로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연주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첼로를 위해서 1등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청해야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딱 몇 번요? 20번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천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을 이 장한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사명이 있는 나를 세상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만 들어도 힘이 돼요. 기쁨이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아기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다고 누구나 아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하셔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둘이 남녀가 불타는 사랑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기묘한 방법으로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생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명예가 아니고 나의 이러한 것들이 지위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에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권찬호 지사님도 구원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제 바꿔가자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많지 않아요. 천년 만년 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저가 60이 넘으니까요 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은퇴가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먼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40대들이 빨리 50대 됐으면 좋겠다. 50대들이 빨리 60대 됐으면 좋겠다. 금세 됩니다. 금세 돼요.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팔팔 끓는 청년의 피를 갖고 있었는데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보니까요 머리 빗는데 보니까 머리가 허예. 이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고
오늘 현재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야 할 계명, 그 율법도 포함되죠. 계명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32,500가지라고 합니다.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핵심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율법대로 한 가지도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요, 아까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응?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많은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어때요? 정말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저는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 더 잘할 걸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줄 것이다 이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7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에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에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100% 말씀대로 산다는 거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라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하늘나라 우리가 다 갑니다. 잘나서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욕심 부리고 살았잖아요. 남을 아프게 하고 살았잖아요. 때로는 나도 아팠잖아요. 이런 삶을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보면 못 갈 것 같아. 그러나요, 여러분, 말씀을 다 못 지켜도요,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심판대 앞에 섰대요. 환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쭉 일렬로 서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집단이 아니에요. 한 생명 한 생명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좌에서 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손이 올라오는데 올라와서는 이 손이 왼쪽으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손이 오른쪽으로 가면 판결이 내리면 천국으로 입성을 합니다. 들어갑니다. 목사님 순서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사시나무 떨듯이 돕니다. 여러분은 안 뜰 것 같아요? 저는 사시나무 사시나무보다 더 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권능의 왕 능력의 왕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떨리겠어? 안 떨리면 이건 사람이 아니시오. 이 목사님도 지금 판결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손이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손이 왼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손이 착해서 왼쪽으로 향할 시점에 잠깐만 아버지시여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아버지요 내가 왜 세상에 갔습니까? 내가 왜 세상에 가서 그 골고다운 데서 십자가를 지며 죽었습니까? 바로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합니다. 압니다 나도. 하지만 의롭지 못하기에 죄인이기에 내가 저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나를 기억하셔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오냐 알았다. 그렇지. 네가 저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건 내가 안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오른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천국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감사해서. 응?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때 실감 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 했는데 정말 십자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가자 이거예요. 한 가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이거예요. 이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만나면 어깨가 어떻게 해요? 큰 문제를 만나면 어깨가 처져요? 안 처져요? 자동스럽게 어깨가 내려가요? 처져요. 문제를 만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큰 문제를 만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순간부터 엄청난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반항하는 이스라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나쁜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건의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결국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 중에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들의 조상들은요,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어때요?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와 같다고 할 만큼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셨고 결국은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환경이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2개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의 높이가 14m예요. 14m면 5층 높이잖아요. 그리고 성벽은 외벽의 두께가 2m, 내벽의 두께가 4m, 외벽과 내벽 사이의 간격이 5m입니다. 그 사이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리고성은요 이중벽이었기 때문에 적들이 설령 외벽을 넘었다 할지라도 내벽을 다시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은 안에서 성문만 잠그면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내벽이 4m, 외벽이 5m 그렇게 되고 5m 간격이 있고 외벽, 내벽 그러다 높이가 15m 되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 아! 하고 소리 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문제도 있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 같은 문제도 있고 또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군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군사들이 노끈을 요상하게 묶어놓고는 노끈 풀기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센 자도 풀지 못했고 꽤 많은 자도 풀지 못했습니다. 대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요, 보관, 내 칼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대왕은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더니 밧줄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대왕은 미소를 띠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풀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풀 능력도 없으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싹둑싹둑 잘라주실 것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싹둑 잘라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문제를 싹둑 잘라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한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아시죠? 날마다 하는 거죠. 마귀와 싸우고 있잖아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귀신들을 볼 수 없지만,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나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절대 나를 마귀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약점을.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지금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희한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희한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요, 왕보를 보내서 승리한 사건 아십니까? 읽어보셨어요? 희한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보를 보내서 너와 네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했어요. 왕보 때문에. 이게 신명기 7장과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과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적수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왕보를 보냈는데 이 왕보들이 적들을 찾아내 갖고는요, 남은 자와 적들 중에서 남은 자와 숨은 자를 다 찾아서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은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 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듯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강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나 여러분이나 주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강건해지는 비결이게. 두 번째, 적을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거 아닙니까? 적을 모르는데, 마귀를 모르는데, 귀신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적을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건 싸움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도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을 잘못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타고 있는 말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대상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있는 적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배후 위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영적 전쟁을 하듯이 부부싸움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크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지쳐서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무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장이 안 돼 있어.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은 보나마나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완전 무장을 했다면 나도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싸워야죠. 군인이 무장도 안 하고 해서 맨발로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옷을 입고 탄대를 차고 총을 들고 머리에는 뭐예요? 전투모를 쓰고 말이에요.
이렇게 무장을 하십시오. 근데 가면 갈수록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너무 지쳐 있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무장이 해제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요. 무장이 해제되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니 다시 무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장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뭘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하고 뭘 붙이고 다 나와 있는, 그게 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그런 이유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담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저는 오늘 우리 권찬호 집사님이 하는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기도가 알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차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꽉꽉 차 있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내용으로 꽉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면서 우리 김근순 권사님하고 우리 박원순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수요 기도회 때 권사님 이름 집어넣어서 기도하게 할 겁니다. 박 집사님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왜냐하면 전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한테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한대. 수요일 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못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수요 기도회 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두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 어떠든 아멘 하셨기에 아멘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제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저께 권사님이 방문을 하셨어. 저녁 때 방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뭐 좀 차를 갖다 앉아 차들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대접받으니까 기도하게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기도를 하셨는데요. 내가 싹 우려가 사라졌어. 우려함이. 너무도 기도를 갖다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처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처녀의 아버지는요, 농협조합장이에요. 농협조합장과 면장을 지낸 그야말로 그 지방의 유지예요. 생활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키가 조그매. 키가 작았습니다. 생긴 거는 꼭 맷돌처럼 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이 남자가 키도 작은데다 못생겼어요. 자네 집은 어떤 집안인가? 우리는 내들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얘기하는데 보니까 겨우 집이 한 채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 농촌 청년이었어요. 근데 있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정말 잘 믿었어요. 처녀가 아버지께 그 청년을 소개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집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서 청년을 면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오빠는요, 쥐약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저런 청년과 결혼하려면 차라리 이 앞에서 쥐약 먹고 죽어!
그리고 진짜 뚜껑을 막 따는 거예요. 치약 먹고 죽어 빨리 우리 앞에서. 너 결혼 안 할 거지? 안 하면 내가 치약을 집어 던져버릴 것이고, 아니면 너 치약 먹어서 넌 죽어야 돼. 오빠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청년을 불러다가 단념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불렀어요. 2차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한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가겠다네? 네? 이 집은 안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말에 처녀 가족들은요, 더욱 난감했어요. 이 처녀와 청년은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할 날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날, 그때 우리 결혼합시다. 서로 얼굴 보고 그냥 손만 한번 붙잡고 헤어지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 집안에 놀라운 일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처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계기가 생겼어요. 예? 예수 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쥐약을 내밀던 그 오빠는요, 지금 목포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목포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그 키 작은 청년은 여수에서 음파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갓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갓난 아기는요, 응앙하고 옵니다. 그건 엄마에게 엄마 나 도와주세요 하는 사인이죠. 엄마는 아기가 응앙하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 만사를 휘쳐주고 와서 아기에게로 달려와서 아기를 도와줍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젖을 줍니다. 아기가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응앙하는 아기의 부르짖음에 엄마가 신속히 응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면에서 담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앞에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이제부터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앞에 너무 두려움에 떨었다면 나의 아버지 이 나약한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아버지 문제들과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혀서 싸워서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